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복을 위한 필수 요건,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에게 참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인간에게 참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에덴을 창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누렸던 그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 시대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지금 현재 이 시대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나라, 특정한 민족만 행복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죠. 사탄의 속성은 뭡니까? 욕심이죠. 거짓말하는 존재죠. 고통 주는 존재죠. 죽이는 존재죠. 이 세상 임금 악한 마귀 사탄이 모든 사람들을 썩이고 고통 주고 욕심 가운데 빠지게 해서 죽이게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고 깨뜨리고 여기에 매인 자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흑암에 눌려서 고통받는 사람을 흑암에서 끄집어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고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슬픔과 질구도 내려놓고 육체의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죠? 먼저 구원받은 우리, 먼저 구원받은 아브라함, 이 언약을
이어받은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현재 이 시대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시죠? 먼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에 직분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 이 목적 안에 우리의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서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 이것을 회복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유지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져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도 찾아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방법도 찾아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행복도 찾아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찾아야 되고 생활의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인간에게 참 자유도 없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받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이 예수님 안에 뭐 하라고 하셨죠? 뿌리를 박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힘의 능력,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너희는 강건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인생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와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죽었던 사람들의 무덤이 열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부활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너희가 뭐 해져라? 강건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힘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육신의 일정 부분은 돈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건 일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작에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는 돈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 보세요. 가란 심령의 문제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이 수조는 있다고 칩시다.
그 수종이 있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갈이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슬픔과 즐거움 없어집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 진실한 마음으로 한 분 불러 뿌리면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영혼 속에 와진다는 걸 여러분 많이 체험하고 누리고 살잖아요.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십자가 도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나오는 그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는 아주 강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로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만 의지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외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나의 좋은 가문의 배경,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경제,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뭐가 된다? 해가 될 뿐이다.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분이시다. 이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필요 없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바울처럼 이렇게 강해져야 됩니다. 이런 인생이 되어져야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누구에게 다가가죠?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첫째를 경제를 꼭 꼽습니다. 경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고 이렇게 갑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런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힘과 능력으로 강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사 제쳐놓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만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 시간만큼 내 중심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 벌기 위해서 이 시간을 버린다. 큰일 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후대가 오늘 예배 안 왔네. 뭐 알바한다고 안 왔겠죠. 조금 힘이 난다고 그 힘으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십자가의 도의 힘과 능력으로 강해져야 돼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섭성은 그래요. 조금 괜찮아지면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절대 거기에 썩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될 날이 길잖아요. 우리 후대들의 인생은 더 길잖아요. 이런 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돈 없어도 행복해요. 저는 전에 있던 단체에서도 그렇고 울진군 연합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단의 지방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저보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 목사님 부자제. 저보고 부자래요. 아 그래 난 집도 없는데 나는 통장에 돈도 없는데 에이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볼 때는 우 목사가 제일 부자다.
근데 그 부자가 뭔데? 돈 많잖아. 이래요. 참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 자기들 눈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나는 예수님 때문인데 자기들은 우목사는 돈 때문이래. 그래 놓고 자기의 생각이 맞대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평안한지. 자기들이 볼 때 우목사가 왜 저렇게 여유로운지. 왜 이렇게 여유가 있는지. 왜 이렇게 평안한지. 이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생활에. 이 하나님 생각하면 뭐가 염려가 됩니까? 뭐가 근심이 됩니까? 모든 거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로 사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사는데, 이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돈으로 인정하니 정말 속된 말로 미치고 바짝 뛴다고 그러죠, 아이들이. 이 말이 안 통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여러분, 이래야 행복해집니다. 이래야 평안해집니다. 이래야 사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아주 강건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육신의 건강도 아주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정신도 아주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치매하고는 상관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건강하게 전도하시다가 건강하게 예배 드리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지는 강건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름 안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늘 바울의 손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주셨잖아요. 손은 그래도 하나님의 지체니까, 지체 일부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바울의 손수건, 물건이잖아요. 하찮은 물건. 앞치마, 물건이잖아요. 늘 음식물이 묻어야 되고 때가 묻어야 되는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물건이잖아요. 이 손수건 앞치마를 환자에 얹어놨는데 그 환자가 치유되어졌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의 능력을 누려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몸이 편찮아 누워 계실 때 살그머니 가서 여러분의 몸에 손 얹고 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강건함이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하다. 이 강건함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라.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이 즐거워져야 돼요. 예수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나야 돼요.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삶이 늘 차근차근 채워져야 돼요. 자꾸 축적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꼭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십자가의 도로 모든 부분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꼭 강건해지기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소원 꼭 가지시고 그렇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행복을 회복하고 누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 뭔가 하니까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겨라.
첫 번째 방법은 예수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서 뭐해라? 이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강해야 되는데,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으로 강하고 확신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 흔들리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멸망한 이유, 마귀의 관계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관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이용해서 거짓말로 다가옵니다. 마귀의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뜨려 봐야 됩니다. 내가 아주 싫어하고 내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뱀이 가장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가장 귀엽게 보이고 가장 좋아 보이는 그 뱀을 이용해서 거짓말로 완전한 인간을 넘어뜨린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를 완전히 대적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 그걸 가지고 거짓말로 다가옵니다. 내가 가장 쉽게 허용할 수 있는 그거, 내 가장 약한 부분 그걸 이용해서 마귀는 나를 썩이려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킵니다. 여기에서 마귀의 관계를 빨리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평안함과 즐거움과 기쁨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사역 시대에 마귀에게 눌렸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에게 눌려서 눈도 멀고 벙어리도 되고, 이 귀신이 사람을 눌러서 불에도 집어던지고 물에도 집어던지고, 사람을 눌러서 병들게 하고 사람을 눌러서 온갖 고통받게 하는 이런 마귀의 관계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럼 마귀가 지금 이 시대는 없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사역 시대보다도 마귀가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점점 말세가 다가오기 때문에. 점점 예수님 재림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오시는 마귀는 불못에 갇혀야 되기 때문에. 마귀가 이것을 알고 지금 예수님 시대보다, 초대교회 시대보다 더 마귀가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를 뭐해라? 대적해서 이겨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속인다. 마귀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나를 속인다. 마귀는 너무나 잘합니다. 저 사람은 무엇이 약한지 잘 압니다. 어디가 약한지 잘 압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압니다. 이걸 이용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속임을 당하면 뭐가 오죠?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복과 축복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고통만 온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완전히 이겨라. 그러면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행복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요소를 꼭 가져야 될 것, 꼭 실천해야 될 것 7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7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됩니다. 반드시 갖추어야 돼요.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외치는데 천만에요. 그거는 참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면 됩니까? 이 공기 속에 있는 영양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이거 안다면 돈이면 다 된다 소리 함부로 못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이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원소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걸 알면은 돈이면 다 된다 소리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필요한 요소, 영양소가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영적인 존재로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7가지 이 원소, 요소,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꼭 가져야 될 요소,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없이 흔들리면 마귀의 관계에 속아서 넘어집니다.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말씀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누려야 될 내용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이 내용 믿고 깨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옥토밭이 뭐냐? 바로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것. 깨닫고 믿는 겁니다. 이게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30배, 필요하다면 60배, 필요하다면 100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하나님 이 말씀 정말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데 이 사랑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보상된 게 아닙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내 형편 저지 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윗이 깨달은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내용, 이것을 나도 똑같이 깨닫고 나의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내가 엄부에까지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깨달으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믿고 말씀 따르라. 하나님 믿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6장 14절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진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띠라.
이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9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행해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라. 우리의 육체에 예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만들어라. 이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허리띠는 힘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게 해라. 영적인 힘, 예수님이 영적인 힘이요. 육신의 힘,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힘이요. 지식의 힘, 예수님이 우리의 지식의 힘입니다. 이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뭐만 되라? 예수님만 되라.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죠. 바울에게 다른 힘이 없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바울은 다른 걸 찾은 적이 없어요. 다른 것 의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것은 나에게 해가 될 뿐이라고 깨달았어요. 바로 이게 진리의 허리띠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힘이 되게 만들어라. 돈이 우리의 힘입니까? 돈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게 될 겁니다. 명예가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마귀의 관계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고 외칠 때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체험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예수님 십자가의 도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 내가 예수님 아니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요. 나는 이제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 삶의 모습,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라. 그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 올바른 길, 생명의 길이 정의입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를 가진 사람이 사는 목적이 바로 공의입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공의이고 사람을 유익되게 만드는 것이 공의입니다.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이게 공의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혼이 구원받게 해라.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 정의와 공의로 사는 사람이 되라. 인생의 목적을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정치도 교회도 종교도 전부 다 공의를 다 버렸습니다. 오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언론들이 그래도 조금 이제 보도하기 시작하더군요. 전에 같으면 일제일 보도하지 않던데. 우리나라 석유공사가 국제공동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오늘날 석유공사에서 팔아먹어 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얼마나 이게 기름이 중요한 시대입니까? 우리나라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26척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기름이 우리나라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공사가 90만 배럴을
우리나라가 우선권으로 살 수 있는 거를 다른 나라에 팔아넘겨 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 담당자들이 왜 그래요? 오로지 자기 이익만 챙기니까. 공의란 게 없으니까. 그 웬일인지 언론들이 요거 보도하더라고요. 뭐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의 없는 정치, 공의 없는 교회,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공의가 뭔지 압니까?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몬 고의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아버지, 어머니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공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나 사이에 맹세를 세우자. 맹세.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라. 그 대신 나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 맹세를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이게 공의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와 공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 말은 모든 민족의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라. 내 유익을 위하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더군요.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아라. 이 내용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여러분 의의 호심경 가슴에 붙이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저 죽어가는 영혼에 나는 부모다. 여러분 내 가슴 속에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내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의의 호심경은 뭐라고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 이익을 구하지 말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의 관계를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100% 마귀의 관계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자기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의의 호심경 가슴에 꼭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것이 공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요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 그럼 먼저 이런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물 가운데 들어가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4절에 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겼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인간들의 멸시, 조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세우셨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는데요. 저 하찮은 인간이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값어치 없는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충분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째 이 요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자체니까, 말씀이 하나님 자체니까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해 주신 성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생각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에베소서 2장 9절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말씀이 내 인격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손양훈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분의 생각이었고 그분의 인격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가 있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저 좌파 안재선이라고 하는 저 사람, 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너의 원수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이 생각이었고 이 말씀이 곧 인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말씀이 인격이 된 겁니다. 말씀이 그분의 생각이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의 관계를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문설주에도 붙여라, 내 이마에도 붙여라, 손목에도 매라.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해라. 네 후대에게는 앉아도 가르치고 누워도 가르치고 일어설 때도 가르치고. 이건 뭡니까? 말씀이 떠나가는 틈이 없게 해라. 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게 해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가정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요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 말씀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라.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4가지 전도 원리를 꼭 적용시켜야 됩니다. 모든 불신자들에게. 요엘서 2장 28절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씀 깨닫고 예수님 깨닫고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인간을 혼미케 하는, 속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를 모르게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을 결박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이 아니고 내 설명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내 말에 의해서가 아니고 인간의 설득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전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마귀의 관계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요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모든 기도, 모든 일을 기도와 연결시키고 모든 것을 간구로 하라. 조건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세상의 것으로 하지 마라.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성령 안에서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처럼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기도에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너희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 나는 범하지 않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죠? 공의입니다. 공의. 너희를 위하여, 이게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쉬는 죄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마귀에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지 않습니다. 마귀 나라 이루지 않습니다. 마귀 짓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정의와 공의가 있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이에요. 이런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유지하시고 행복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즐거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전신갑주를 딱 취해서 조금도 흑암이 여러분의 것을 빼앗거나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 못했던 공격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승리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